제39회 여평신도 하나 되게 하소서. 결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찬송가 359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박창훈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 앞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그 주제를 맞닥뜨리고 나니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이제껏 기독교 역사 속에, 지금 우리의 한국 교회 속에,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됨이 정말 구현되고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나뉘어지고 찢기어지고 이념으로 나뉘어지고, 때때로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랑하지 못한 채, 하나 되지 못한 채 끙끙 앓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런 시대에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위대하신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이 집회,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대구 도성을 위하여, 한국 땅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주님의 여전사들이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한 마음으로 울부짖는 우리의 예배와 결단을 주님이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됨이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이성희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셨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받았던 그 감동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 그 말씀을 준비할 때 받았던 그 놀라운 감동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이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거하는 곳,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더 많이 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셨지요. 오늘 이 시간도 기대하오니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더 많이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서기 김현우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대구 제1교회 여전도의 찬양,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똑같은 멜로디 찬양을 3번 할 겁니다. 한 번은 악기가 연주하고 두 번째 솔로가 나오고 마지막 합창이 나올 건데요. 가사와 멜로디를 잘 익히고 들으셨다가 마지막 제가 지휘하다가 돌았을 때에, 회중들을 향해서 돌았을 때 마지막 끝부분 두 번을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같이 고백하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덮으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손 들이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네, 은혜로운 찬양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제일교회 찬양에 다시 한번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성희 목사님, 저희들에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여평신도회 우리 모든 회원들 그리고 우리 각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느끼겠지만은 이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시대인데 우리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한쪽에서는 산불이 계속 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홍수가 계속 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그 기후의 변화를 실감하게 되는 것을 우리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근신하고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와서 보면 우리가 전도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신앙생활에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이제 이미 은퇴했습니다만은 제가 시무할 때는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전도 안 되면은 하지 말까요? 아니죠. 전도가 안 되면 더 열심히 전도해야 해요.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이전에보다 더 열심히 전도해야 열매 하나 거둘까 말까라고 하는 것이니까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가야 되고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냥 하나 되게 하자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고 우리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저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계적인 재앙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가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세계화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잘 돼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나라가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 그 나라와 함께 해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잘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보십시오. 얼마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한 나라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가 피해를 보는 것이 흔히 말하는 세계화 시대의 하나의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계적인 재앙인데 우리가 세계의 일원으로서 세계의 한 나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계는 하나예요.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만 잘 되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되어야 돼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만 잘 되고 다른 교회는 못 되는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잘 되든지 모든 교회가 잘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힘써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계화 시대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고, 우리 사조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재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부터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슈퍼바이러스, 뭐 슈퍼박테리아 이런 말이 없었거든요. 그냥 슈퍼 하면은 동네 구멍 가게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뭐 전부 슈퍼예요. 뭐 슈퍼박테리아 바이러스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슈퍼바이러스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어떤 형태를 이게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고 얼마든지 그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법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변이가 나타납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죄 속에 살아가게 되니까 점점 병균도 독해지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비 오는 거 보십시오. 비 오는 것도 얼마나 정확하게 오는지 몰라요. 옛날에 이렇게 비 안 왔거든요. 요즘에는 비 온다 하면은 그냥 한쪽에 말이죠. 엄청나게 와가지고 많은 재해를 일으키는 겁니다. 뭔지 모르게 모든 것 전부 다가 독해져 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독해져 갑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독하기 때문에 모든 걸 독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인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십시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더더구나 저는 그런 표현합니다만은 예배가 붕괴되었다. 저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배가 붕괴된 거예요. 예배를 못 나오게 합니다. 이 큰 예배당 안에 몇 명밖에 못 들어간다. 교회 가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의 말보다도 질병본부의 말을 더 잘 듣는 것 같아요. 요즘 교인들은요, 뭐 교회 나오라 그런다고 나옵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 예배가 붕괴됨으로 말미암아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이 전부 다 붕괴돼요. 예배가 안 되면은 모든 게 전부 다가 안 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뭐 하지 마라, 뭐 영상 예배를 드려라라고 한다고 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은 참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만일에 제가 심호한다면은, 지금도 심호하고 있다면은 저는 끝까지 예배 드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런 구약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거든요. 출애굽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십시오. 출애굽기를 우리 모형학적으로 볼 때 모형학이 뭐냐 하면은 구약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과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이. 또 그림자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여러분 혹시 이상근 목사님 아세요? 예, 이상근 목사님은 늘 얘기하기를 모형이란 말 대신에 그림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림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출애굽기를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세상에서 왕의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고요. 그 다음에는 광야 생활을 하다가 광야 생활 마치게 되니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다가 우리가 세상에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그 다음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간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까지 광야 생활하는 것이에요. 광야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말씀해 보시면은 모세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광야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하는 것이거든요. 구원받은 다음에 죽기 전까지 광야와 같이 훈련받고 단련받는 장소가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했습니까? 그들이 종살이가 불쌍해가 아니에요.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흘 길을 가서 나의 산에서 내게 희생을 드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희생을 드린다는 얘기는 제사한다는 얘기예요. 출애굽의 목적은 제사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목적입니다. 왜 구원받습니까?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저는요 시험할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예배를 소홀하게 하고 예배를 빼먹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의심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의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적어도 우리가 구원의 목적인 예배를 위해서는 목숨 바쳐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는 생명 바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구원의 목적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교회 못 나오실 분들, 우리가 교회 나올 만한 형편이 못 되는 분들, 편찮으신 분들,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올 만하면서 집에 앉아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이에요. 정말 잘못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붕괴되다 보니까 보십시오. 교회 모든 생활이 다 붕괴되지 않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전도합니까? 성경 공부합니까? 봉사합니까? 뭘 합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은 예배만 제대로 드리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게 전부 다가 살아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되면은 전도하게 되고요, 봉사하게 되고요, 성경 말씀 공부하게 되고요, 모든 게 전부 다가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심지어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11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전도 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교회 봉사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예배만은 목숨 걸고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목숨 걸고 한다면은 11조 안 하겠어요? 전도 안 하겠습니까? 봉사 안 하겠습니까? 전부 다 회복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가 가장 큰 타격받은 것이 뭐냐 하면은 예배입니다. 예배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잘못을 지금 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 사람들의 생활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자체가 변화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무 데서나 내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렇게나 드리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제사를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아무리 기뻐하신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먼저 빨리빨리 제사부터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사부터 드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사흘길을 가라, 나의 산에 올라가라, 거기서 제사 드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아무리 제사를 기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마구잡이 드리는 예배를 절대 좋아하지 아니하셔요. 예배는 분명한 장소가 있고 분명한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는요 그 자체가 대면입니다. 하나님 대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광고하죠. 저는 광고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이에요. 누가 세상 떠났습니다. 누가 결혼합니다. 그냥 어나운스멘트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교제가 끊어졌죠. 서로 만나지 못하죠. 대면하지 못하죠.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사도신경 고백할 때 보십시오.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신앙 고백의 한 대목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통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성도의 교제가 우리 코로나로 말미암아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대면이라 말씀했습니다만은 예배는 그 자체가 하나님 대면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 자체가 성도 간에 서로 대면하는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우리가 대면해야지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제가 1980년대에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요 흔히 말하는 텔레비전 전도라고 하는 것이 대유행할 때입니다. 로드 슐러 목사님 비롯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나와서 전도했습니까? 막 설교하고 했잖아요. 그때입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요 텔레비전 설교하는 것을 다 강의를 했습니다. 설교학 시간에 텔레비전 설교할 때에 우리가 화장을 어떻게 하고 인토네이션 어떻게 하고 제스처 어떻게 하고 다 가르쳤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미국에서 텔레비전 설교가 말이죠 한참 유행일 때에 그때부터 미국 교회가 반토막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아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는 텔레비전 보지 않거든요. 교회 나오지 않거든요. 교회만 안 나옵니까? 얼마 좀 지나가니까 예수 안 믿더란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보면은 미국 교회가 완전히 반토막 났습니다. 저는요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타격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배에 나오지 않고 비대면으로 집에 앉아서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한국 교회에서는요 가장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건 정말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해요. 미국 교회가 그러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상 예배 드리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교회가 점점 제가 볼 때는 몰락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높아져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여성들의 역할이 점점 더 강해지느냐 하면은 앞으로는요 점점 가정의 생활하는 게 많아져요. 가정 중심이 되어 갑니다. 가정 중심이라고 하는 그 말을 이제 학자들이 하는 재밌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코쿠닝 그렇게 말합니다. 코쿤 하면은 누에고치거든요. 이 누에고치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듯이 전부 사람들이 집안에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보십시오. 홈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홈 뱅킹, 집에서 은행 업무 다 하죠. 홈 스쿨링, 애들 집에서 다 이제 공부하죠. 그다음에 홈 델리버리 아세요? 홈 델리버리, 택배, 집에 물건 다 갖다 주잖아요. 이제 점점 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홈을 왜 많이 쓰느냐 하면은 앞으로는 가정 중심주의가 될 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도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점점 가정의 문제가 많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지 않다 보니까 좋은 가정들은 점점 재미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쁜 가정들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같을 겁니다. 이제 모든 경제가요 여성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학자들은 말하기를 우먼 이코노믹스라고 해가지고 위민노믹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최근에 보십시오. 제가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만 이렇게 돌아가서 보면은 텔레비전 하면 까만색, 냉장고 하면 흰색, 핸드폰 까만색 그랬죠. 요즘 보십시오. 얼마나 알록달록한지 몰라요. 냉장고 색깔이 얼마나 예쁘게 변합니까? 핸드폰 마찬가지. 얼마나 색깔이 아름답습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여성들의 눈을 통해서 모든 제품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 고르는데 남자가 골라옵니까? 전부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의 눈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원래부터 노동의 질, 퀄리티를 얘기할 때에 네 가지를 따졌어요. 네 가지를 가지고 뭐 질이 높다, 질이 낮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흔히 말하는 부하성 그렇게 말했는데 이 부하성이 뭐냐 하면은 짐을 옮기는 그 힘을 내게 합니다. 누가 더 많이 옮기느냐, 힘이 세냐 하는 얘기인데 최근에는 부하성 그 자체를 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최근에는 기계차가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짐을 옮기지 않거든요. 이건 따지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섬세성 그렇게 말합니다. 섬세성, 데리커시. 섬세성이 뭐냐 하면은 섬세한 것이 노동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보다 여자가요 훨씬 더 섬세합니다. 그럼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성들의 손맛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 손이 굉장히 중요한 맛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섬세하다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이 보십시오. 얼마나 섬세합니까? 섬세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노동의 질이 굉장히 높아요. 더더구나 최근에 와서는 보면은 나노 기술을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데 한국 사람들이 유리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어쨌든 보십시오. 섬세성은 여성이 월등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지속성 그렇게 말합니다. 지속성이 뭐냐 하면은 consistency인데 한 일을 할 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일하는 것이에요. 남자들은 보면요. 힘은 쓰지만 오랫동안 지속을 못 해요. 여성들이 주로 보면 오랫동안 일합니다. 한 가지를 꾸준하게 하는 것은 바로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이 훨씬 더 노동의 질이 높다 그렇게 말을 해요.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흔히 말하는 복합성 그렇게 말합니다. 컴플렉스. 복합성이 뭐냐 하면은 이것도 저것도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한 일밖에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심호하던 서울 연동교회에 이 초대 목사님이 게일 목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이셔요. 이 선교사님의 그 남겨놓은 글 가운데 보면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 이분이 이제 미국 선교사로서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게 많더라는 거예요. 이런 펄복 여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부인들이요 칼질하는 거 막 이거 무 채서는 거 이런 걸 보고는요 예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펄복 여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게일 목사님이 한 번에 길을 나가서 보니까 어떤 이제 아주머니가 길을 지나가는데 너무 신기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뒤에 아기를 하나 업었어요. 아기를 하나 등에 업고요. 그다음에 큰 아이는 오른손에 이게 잡고 가고 왼손에는 또 이게 보따리 하나 들었더래요. 거기에다가 짐을 하나 머리에 이고 가더라는 거예요. 머리에 짐이 있죠, 오른손에 짐이 있죠, 왼손에 아이 잡고 있죠, 등에 아기 업고 있죠. 이러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 목사님이요 얼마나 그 당시에 신기했던지 저 머리에 있는 저 짐이 언제 떨어지느냐 보려고 따라갔대요. 따라갔는데 그 집에 다 갈 때까지 안 떨어지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국의 부인들은 서커스 하는 것 같다, 고개단 같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의 부인들이 옛날부터요 얼마나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지 몰라요. 밭일도 하죠, 집안일도 하죠, 아기도 키우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노동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와서 보십시오. 섬세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노 기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성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보십시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니까. 또 더더구나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것이 여성 중심으로 되어가니까 점점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는 시대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최근에 보십시오. 최근에 보시면은 뭐 이게 뭐 드론이라든지 또 뭐 로봇이라든지 뭐 보이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최근에 와서 과학적으로 말하면 최고의 관심사는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빨리 코로나 잡을까, 백신 만들까, 치료제 만들까 이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이거 바이러스 나타나게 되니까 보이는 것들이 전부 제가 볼 때 무력화된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점점 중요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럼 제가 볼 때는요, 앞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겁니다.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려고,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이후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영성에 관한, 종교에 관한,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관심들이 굉장히 극대화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점점 보이지 않는 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점점 사람들의 욕망이 커질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경험했거든요. 지금도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얼마나 위태한지 몰라요. 왜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까? 왜 사람들 점점 멀리 만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 사람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더 위험합니다. 점점 더 위태로워요. 여러분 혹시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미나리? 미나리죠 그거? 윤여정 나오던 거? 예. 거기 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대사가 나와요. 저는 그 영화가 이 정익삭이라는 그 감독이 만드는데 그분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거든요. 전체를 보십시오. 얼마나 소위 말하는 기독교적인 그런 냄새가 많이 풍기는지 몰라요. 근데 그 영화를 보시면 간단하게 말하면은 미국에 이민 갔던 사람이 친정 어머니 윤여정을 이제 초대하셨습니까? 초대해서 이제 알칸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 농장을 이제 개간하기 시작을 해요. 농장을 만드는데 그 윤여정 씨가 그 외할머니가 와서 미나리 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네이비스라고 하는 그 손자죠. 외손자죠. 손자하고 같이 가는데 갑자기 나무 위에 뱀이 한 마리 나타나요.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전후 맥락을 잘 보십시오. 나무에 뱀 나올 장면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나오게 만들었냐? 바로 정의삭 감독이라는 감독의 바로 그 생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데이비스라고 하는 손자아이가 돌을 들어가지고 이제 뱀을 쫓으려고 하니까 그 외할머니 윤여정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둬.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워. 그렇게 말을 해요. 차라리 보이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위태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보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도 보인다면 무섭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육체보다도 사람들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점점 사람들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과학적으로 말하면요. 뭐 제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 뭐냐면은 이 컴퓨터를 가지고 만든 그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뭐 빅데이터라 그럽니다만은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로봇을 만들고 또 AI, 인공지능을 만들고 하는 그 기술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4차 산업혁명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나갑니다. 제5차 산업혁명이 금방 올 겁니다. 제5차 산업혁명은 뭐냐? 제가 볼 때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탐구하는 과학이 제5차 산업혁명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제5차 산업혁명 시대는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될 겁니다. 영성에 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것이에요. 그럼 최근에 보십시오. 영성에 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미래학자들 한결같이 말하기를 21세기는 영성 시대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반지의 제왕 보셨어요? 또 나니아 연대기 보셨어요? 이런 반지의 제왕이나 나니아 연대기 같은 그 소설들이 원래 1950년대 소설들입니다. 톨킨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C.S. 루이스가 친구거든요.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를 쓰고요. 톨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지의 제왕을 쓰지 않습니까? 1950년대 소설이 최근에 와서 영화로 만들어져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최근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판타시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 최근에 보십시오. 세계에서 최첨단 문화를 가지고 있고 과학을 가지고 있고 경제 대국인 미국이 왜 최근에 와서 좀비가 나옵니까? 왜 그 귀신 영화 왜 나옵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말이죠. 그런 영성적인 것. 여러분 사실은 보면 좀비 같은 것도 일종의 영성이거든요. 환상, 흔히 말하는 판타시 영화도 일종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1950년대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영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점점 그렇게 변합니다. 우리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데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시면은요,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뭐 엄청나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요. 과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들이 건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높은 건물들을 많이 만듭니까? 얼마 전에 서울 특별시에서요, 지금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지역에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인 그 롯데월드 타워, 그 잠실에 있는 123층이거든요. 더 높은 빌딩을 만들겠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기술을 과시하기 위해서 얼마나 높은 집을 만듭니까? 세계에서 제일 높은 집이 뭐죠? 그 두바이에 있는 그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그 빌딩인데 제일 높아요. 언젠가는 제일 높은 그 위치를 뺏길지 몰라요. 누군가 또 만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사람들의 과학적인 머리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사람들이 건방지게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데우스 엑스 머시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기계에서 나온 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마치 말이죠, 인공지능이 신격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인공지능을 더 믿어요. 이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머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과학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학자인요, 그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보시면은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있어요. 기가 막히죠. 호모는 사람이고요, 데우스는 하나님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AI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하나님이래. 앞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그럴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생각이 건방집니까? 얼마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하나님의 자리를 넘나 보는지 몰라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을 점점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은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최대의 관심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얘기했습니다. 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보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교육관을 가지고 있고 어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야말로 진실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런던에 가시면은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잘 지은 건물이에요. 저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어떤 한 무리의 관광객이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왔대요. 그 사원을 설명하는 사람, 해설사가 와가지고는 막 자랑하는 겁니다. 언제 만들었고 누가 설계했고 어떻게 만들었고 이 속에는 뭐가 있고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자랑할 만하죠. 자랑했답니다. 한참 자랑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혹시 질문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어떤 손을 바짝 들더래. 질문하면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고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통해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까?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해설사가 말을 못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도 유럽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교회들이 전부 지금 문을 닫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 교회가 박물관으로 식당으로, 심지어는 술집으로 변화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제 몇 해 전에 스코틀랜드에 갔었는데요. 제일 오래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탁 서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사진을 막 찍어댔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절반은 식당이고 절반은 극장이에요. 이미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유럽에 가시면요 고전적인 그런 교회들이 지금 이슬람에게 팔려가지고 지금 소위 말하는 그 이슬람과 모스크가 된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예배당,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것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과학적으로 말하면은 이 모든 물질들은요 분자와 원자라는 게 있어요. 분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분자라 그렇게 말을 해요. 원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그 단위를 원자라 그렇게 말을 해요. 바꿔 말하면 우리 옷이라든지 이 모든 것 전부 다가 이 분자와 원자가 다 있다는 것이. 그렇죠? 자, 여러분들 예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야, 옷 예쁘다 그렇게 말하지. 야, 분자 예쁘다. 뭐 원자가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이런 분자나 원자 없이는 이 옷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분자나 원자 없이는 이것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는 것은 분자나 원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옷을 그 어떤 이게 질감을 보고 물건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물건을 본다라고 말하지만은 분자나 원자 없이는 절대 물건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나무를 볼 때마다 그 생각합니다. 나무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나무가 거목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땅 속의 뿌리예요. 뿌리가 든든하고 보이지 않지만은 든든해야 나무가 참 아름답게 자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보이지 않는 뿌리가 든든하지 못하고 나무가 자랍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견실하고 든든해야 우리 보이는 부분들이 아름다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게 건강해야 보이는 것들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육체가 건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영혼이 건강해야 육체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영육합일체예요. 영과 육이 함께 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해야 육체가 건강할 수가 있어요.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조화된 상태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건강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이 건강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혼이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범사가 잘 되기를 간절하게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고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주목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스코피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은 아주 응시하다, 아주 관심 있게 보다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은요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소망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하면 소망하다로 바꿔보십시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소망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세상에서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잘 살고 더 큰 것을 가지고 있고 이걸 원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정말 우리가 영원히 잘 되기를 바라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육체적인 것,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명예나 재물 같은 것 얼마나 있으면 좋습니까? 다 좋아요.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간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건강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영혼의 건강이에요. 영혼이 잘 되어야 되고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날마다 나아가듯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의 영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영혼이 잘 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비뚤어진다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많은 재물들이 나를 살립니까? 내 많은 학식이나 내 명예가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육체를 보십시오. 금방 늙어져요. 늙어져요. 저도 뭐 비교적 건강하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작년보다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누구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늙으면 죽어야 돼요. 왠지 압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가 나이가 80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80대쯤 되니까 호렙산에서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하러 애굽에 보내셔요. 여러분 시편 90편이라고 하는 시편이 모세의 시입니다. 거기 보면 조그마한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 이렇게 말했거든요. 모세가 말하기를 사람들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얼마요? 강건하면 80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강건한 사람이 80을 산다는 얘기인데 모세는 다른 사람들이 다 죽을 만할 때에 80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죽을 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40년을 더 일하게 만드셔요. 그 40년 얼마나 힘듭니까? 광야 생활이에요. 얼마나 백성들이 많이 투정합니까? 얼마나 불평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돌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많은 힘든 40년을 모세가 다 겪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4장 말씀 보십시오.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지만은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작년부터 제가 안경을 벗었어요. 안경을 왜 벗었냐? 잘 보이니까 벗은 거예요. 제가 백내장 수술하는데요. 이거 시력 교정을 좀 했더니만은요 지금 다 보여요. 이 조그마한 글씨 다 보여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소위 말하는 과학의 기술이에요. 비싼 렌즈를 꼽았거든요. 렌즈 한쪽에 300만 원이에요. 600만 원 들었더니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보십시오. 모세는요 나이가 120세가 되었지만은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바꾸고 말하면요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펄펄 넘치는 청년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느부산에서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저 강 건너편을 보아라. 얼마나 좋으냐. 하나님께서 완전히 모세에 약 올리더라고.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너는 들어가지 말고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모세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잠깐만 들어갔다 나올게요. 한 번만 뒤져보고 나올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이 고생한 줄 압니까? 가나안 땅에 내가 잠깐 가서 한 번만 발 뒤져보고 나올게요.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그러겠는데 그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 말도 안 하고 그냥 죽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끝날 때는 끝내야 돼요. 저는 성경 말씀 보니까 모세가 명예퇴직자더라고요. 하여튼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만두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죽을 때 돼도 못 죽어요. 일이 남아있으면 못 죽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남아있다.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명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지만은 정말로 내가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죽이셔요. 다시 말하면 일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데려가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십시오. 육체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게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눈도 흐리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일이 끝나게 되면 데려가신다는 얘기예요. 건강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데려가셔요. 이게 젊은 미안합니다만 여성들에게 S라인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S라인 얼마나 가겠습니까? 조금 있어 보십시오. 금방 S라인 다 망가져요. 예? 여기에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럼 최근에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아요. 우리나라 정말 부자거든요. 여러분 세계 여행을 해보시면은 정말 우리나라만큼 편리하고 잘된 나라가 그렇게 많지 못해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최근에 주차장에 들어갔다 나올 때에 사람이 앉아가 돈 받고 거의 없습니다. 간혹 있습니다만은요. 거의 다가 말이죠. 카드를 가지고 직접 하든지 아니면 띠개가 하든지 아니면 아예 말이죠. 커피숍 같은 데서 입력시켜 놓고 그냥 나오잖아요.
우리나라가요 유럽도 이렇지 않습니다. 유럽에 가도 직원도 말이죠 뭐 주차권을 갖다 꼽았다 뺐다 하고 사람 만났다 이렇게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만큼 이 전자 시스템이 잘 된 나라가 그렇게 많지를 못해요. 얼마나 잘 삽니까? 무슨 뭐 지난번에 뭐 코로나 때 말이죠 돈도 막 주잖아요. 저는 처음에 돈 준다니까요 그게 좀 기분이 별로 썩 좋지 않더라고요. 뭐 이거 뭐 이게 동영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뭐 돈을 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처음에 60만 원 줬죠?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서 120만 원 받았잖아요. 근데요 처음에는 돈 준다니까 좀 떨떠름하더만 돈 받고 나니까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 다 쓰고 나니까요 또 안 주냐 싶을 정도로 이게 돈이 아깝대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전 국민에게 돈 줄 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진짜 잘 삽니다. 근데 보십시오. 최근에 텔레비전 보십시오. 프로그램 가운데 보면요. 웬 밥 먹는 얘기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예? 백수생을 비롯해가지고요. 무슨 뭐 밥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 거기다가 말이죠. 아침 방송 보십시오. 건강에 대한 얘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운동하는 거 나오지요. 거기다가 먹는 얘기 나오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잘 살게 되니까 관심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제는 무슨 뭐 이데올로기 없다 아니에요. 이데올로기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 이념, 이데올로기가 뭐냐? 제가 볼 때는 건강과 장수예요. 이게 바로 이념화되었어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보십시오. 정말 말이죠. 50대 아줌마가 나오는데 보니까 진짜 처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쁘긴 하더만. 근데 보십시오. 그 아름다운 몸매 가지고 또 말이죠. 80대는 할아버지가 말이죠. 다 운동해가지고 아주 근육질이 나오더라고요. 아름다워요. 좋아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몸매 가지고 그 좋은 근육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했냐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도대체 뭡니까? 사람들이 단지 아름답다는 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여기에 목적을 두는 것 같아요. 이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지 절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건강해서 뭘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많은 사람을 영원히 구원하겠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정말 소망이 되어야 돼요. 최근에 우리 사회가 뭔지 모르게 좀 잘못 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먹고 살만 하다 보니까 얼마나 비뚤어지는지 몰라요. 동성애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마찬가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기독 공부에다가 글을 하나 썼잖아요.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은요. 여러분 미국 대사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말이죠 부임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 서울에 사는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 있죠. 거기 참석했어요. 거기 참석해서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연설하는 거야. 저는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미국 대사가 한국에 와서 제일 첫 번째 제일 먼저 한 연설이 동성애자들 앞에 가서 축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우리 교단, 우리 총회다 그랬습니다. 우리 총회가 미국 정부에 편지 보내가지고 미국 대사 바꿔달라 그러자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제가 글 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사는요 자기 개인이 어떤 거 활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미국을 대변하고요 미국 대통령을 대신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대사입니다. 그분이 한국에 대사로 와 있는 동안은 미국을 대변해야지 자기 개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말이에요. 만일에 퀴어 축제에 대사가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 거기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사가 그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거기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보면요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앞으로 안 돼요. 세 번 그렇게 말해서 걸리면은요 잡아간대요. 저는요 앞으로 그 얘기 계속 하려고 그래요. 왜 계속 하려고 그러냐? 좀 잡혀가 보려고요. 제가 심호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는요 더 고약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타 종교에 대한 차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 말을 강단에서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했습니다. 만일에 그 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저는 매주 그 설교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제 안 보이거든 거기 간 줄로 아세요 그랬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불법이냐 하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요. 헌법에 이미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 자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는 성경 가르치고요. 불교는 불경 가르치고요. 이슬람은 꾸란 가르치고 다 이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린 대한민국 헌법에서 성경 가르칠 권리를 이미 보장받고 있습니다. 성경 뭐라 그럽니까? 동생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동생을 돌로 쳐 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성경 가르치는데 왜 그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바꿔 말하면요, 어떤 법도 헌법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헌법이 제일 중요한 모법입니다. 만일에 지금 현재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은 우리 기독교가요 헌법 소원해야 돼요. 헌법재판소에다가 재판을 걸어야 된다니. 헌법재판소가 우리가 이깁니다. 분명히 이깁니다. 근데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더 잘 살고 좀 더 많이 가져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변질되는지 몰라요. 도덕적으로 보십시오. 우리나라가요 정말 황폐해요. 정말 황폐합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망가져 살아가는지 몰라요. 육적으로 좀 더 잘 살게 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혼이요 얼마나 비뚤어졌는지 몰라요. 웬 방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노래방, 무슨 소주방에다가 무슨 방, 단란주점 이런 게 있죠. 대구도 있습니까? 단란주점?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주점이 단란해서 뭘 하겠습니까? 단란한 가정 그렇게 말해야지. 예? 그러다 웬 방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보십시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국에 얼마나 술집이 많은지요. 좀 큰 내거리 같은 데 가서 360도 뺑 한 바퀴 돌아보면요. 술집이 반드시 있대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서울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요 정신적으로 망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몸은 좀 잘 살지 모르지만, 재물은 좀 많을지 모르지만, 지식은 좀 더 높아질지 모르지만은, 명예는 좀 얻을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는 점점 망가져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에 그렇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말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겉사람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늙어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얼마나 건강한데요. 제가 지금 만으로 지금 74, 74시 지났습니다. 우리 한국 나이는 75시예요.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일도요 1, 2, 3부 설교 다 했고요. 지금도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단련한다고 하더라도 작년보다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건강한 것 같지만 저는 알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지만은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우리 영혼이 맑아지는 것,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야말로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흔히 말하는 계몽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계몽주의가 얼마나 과학을 발전시켰습니까? 여러분 계몽주의로 말미암아 얼마나 참 지식이 발달했습니까? 여러분 계몽주의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인류사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사람들의 지식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고 또 과학의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영성이 말이죠 추락했는지 몰라요. 흔히 말하는 계몽주의로 말미암아 과학주의로 말미암아 우리 영성이 완전히 추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몽주의가 나타나서 지식과 과학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신학적으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지 않고 말이죠 과학으로 따지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이런 과학적으로 틀렸다. 어떻게 말이죠 홍해가 갈라질 수 있겠느냐? 전부 사람들이 말이죠 지식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과학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의 영혼이 점점 피폐해져 가고요 영성이 가라앉는 것을 우리 목격할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과학이 아닙니다. 지성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성이고 우리 영혼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맑은 영혼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장막집이에요. 장막이에요. 그럼 장막이 뭡니까? 텐트예요. 구멍이 뻥뻥 나고요.
바람이 들어오고 이게 장막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무너지는 장막집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더 흔들어야 됩니다. 영혼의 집은 절대로 바람이 들지 않거든요. 구멍이 나지 않거든요. 넘어지지 않거든요. 이란 우리가 장막집이 아니라 영혼의 집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세상에 든든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멕시코에 가면요, 그 과달라하라고 하는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있어요. 그 조금 더 가면은 과나후아토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과나후아토라고 하는 그 도시는 그 소위 말하는 사막 지대 같아요. 아주 건조하고요, 아주 햇빛이 따가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 과나후아토에 가면은 세계에서 유명한 미라 박물관이 있어요. 시체를 갖다 놓는 거. 근데 그 지역에는요, 습하지 않고 아주 건조하면서도 이제 태양빛이 따갑고 이러니까 사람의 시체를 가만히 두면은요, 썩지도 아니하고 여기 그 소위 말하는 몸에 그 수분만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미라가 돼요. 제가 지금 과나후아토에 가서 이제 미라 박물관 가보자 해서 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미라가 한 209 정도가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 아기도 있고요, 어른도 있고요, 늙은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다가 뭐 임신하면서 이제 그 세상을 떠나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그 부인도 있고, 뭐 아주 뭐 다 많이 많아요. 제가 한 번 이제 가다가 이제 어느 코너에 들어가니까요, 굉장히 그 부자 같아요. 아주 모자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구두 같은 것들이요, 너무너무 비싸고 멋지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죠,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말이죠, 뭐 파짝파짝하는 옷을 입고 너무너무 아주 예쁜 그 구두를 신고 턱 누워 있는 거예요. 죽었는 거예요. 사람 보니까 말이죠, 몰골이 머리에 막 뭐 형편 없잖아요. 죽고 나면은. 근데요, 가죽 구두는 멀쩡해요. 제가 보니까요, 사람이 죽고 나니까 사람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죽 구두보다 못해요. 이런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육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육체가 귀한 것이겠습니까? 영혼이 귀한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육체를 잘 보존해야 해요.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 바로 간단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것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믿음이 보입니까?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사랑이 보입니까? 사랑이 보이지 않아요. 정말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 중요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것,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보십시오. 여러분, 그 밭에 감춰진 보화를 보십시오.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보화가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은요, 그 하나를 사기 위해서 전부를 팝니다. 전부 다 팔아가지고 그거 하나 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그 진주 알갱이 하나를 발견하고 나서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진주 하나 사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정말 모든 걸 다 팔아서 믿음 하나 살 수 있습니까? 정말 진주 하나 살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가치이고, 이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이에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장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 다음 보십시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아름다운 풍채가 아니에요. 고운 것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오셨어요, 이 땅에.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육체가 정말 중요하다면은, 정말 이것이야말로 귀한 것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미남으로 오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풍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급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미남으로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사울 얼마나 잘생기고요, 얼마나 키가 컸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울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이스라엘에 그만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미남이 바로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 배반했습니다. 믿음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사울이 죽었습니까? 역대상 10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사울이 신접한 자에게 묻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위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그가 아무리 잘생겼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묻기를 청하고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잘생기면 뭘 합니까? 키가 크면 뭘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얼짱이 뭘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키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생긴 얼굴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은 다윗이 아름답다는 말이 한 번 나와요. 그것도 골리앗이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다윗이 왔거든요. 여러분 애들 보십시오. 안 예쁜 애들이 없어요. 여러분 한 20살쯤 되는 여자들 보십시오. 안 예쁜 애들이 없어요. 젊음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지금 다윗을요 비아냥대기를 참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 외에 성경 말씀 어디에도요 다윗이 멋있다, 키가 컸다, 아름답다 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이런 보십시오. 만일에 다윗이 아름답다면은 또 멋있다면은 키가 컸다면은 얼마나 많이 성경 말씀에 나오겠습니까? 성군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최고의 왕인데 얼마나 많이 찬사를 보냈겠습니까? 근데 다윗에 대해서 말이 없거든요. 제가 볼 땐 다윗도 별로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잘생겨도 사울은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있어요. 영이 살아있습니다. 역대상 14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리까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러분 다윗이 보십시오.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싸움꾼이었습니까? 정말 전쟁을 잘했거든요. 전쟁을 잘해서 다윗 시대가요 엄청나게 이스라엘의 부자였습니다. 전쟁을 잘했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보면 다윗은요 전쟁을 많이 해서 그 칼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도 못 짓게 했지만은 다윗이 자기가 한 전쟁이 아니더라고요. 전부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전쟁할까요? 이게 해주실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올라가라.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올라갔습니까? 여호와여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뽕나무 숲을 뒤로 올라가라. 어느 때 올라가리까? 새벽녘에 올라가라. 다 물어봅니다.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전부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다윗은 비록 성경 말씀 보시면은 사울만큼 잘생긴 인물도 아니었지만 키도 크지 않았지만 또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그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영혼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군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군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잘생긴 사람, 외모가 그럴듯한 사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살아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마음에 합한 자요 사람들이 볼 때 성군이에요. 바로 이런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아름다운 것이 중요하다면 예수님도 미남이었을 것이고 다윗도 아름다운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이런 바울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세인트 폴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F.F.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우리말로는 바울전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그 책을 보시면요, 이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옛날에 고전을 쭉 이제 탐구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요 키가 5척이었대. 저도 뭐 큰 키가 아닙니다만은 저보다 훨씬 작은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그 바울은 대머리였대요. 뭐 대머리가 흠이겠습니까? 뭐
하여튼 대머리였대. 그럼 하나님이 대머리 사랑하시는 거 아세요? 사랑하신대. 왜 사랑하시냐 하면은 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헤아리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별로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뭐 죄송합니다. 혹시 머리 좀 숱이 적은 사람 양해하십시오. 대머리가 죄가 적답니다. 왠지 아세요?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그러잖아요. 머리털이 적어야 돼요. 자, 어쨌든 보십시오. 바울은요, 키가 작은 사람이 대머리였대. 거기에다가 어릴 때 마음을 알아가지고 얼굴이 좀 이렇게 얼긋댑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다리가 안짱다리였대. 그런데 담에색 가다가 밝은 빛을 봐가지고요, 조금만 이렇게 밝은 빛이 있으면은 눈을 못 떴답니다. 흔히 찡그러 다녔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키는 자그마한 사람이 머리는 완전히 대머리에 얼굴은 얼었죠. 거기다 안짱다리지. 또 눈도 제대로 못 뜨지. 죄송하지만 우리 부인들 그런 남자한테 가겠어요? 안 가겠죠? 그래서 바울은 장가 안 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바울이 말이죠. 나와 같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그렇게 말했는데 저는 바울이요 결혼을 갖다가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게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눈에 볼 때는 바울은요 상당히 미안하지만은 미남이 아니고 반대로 추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바울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영혼을 보시는 거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정말 이미 택한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의 육체가 아니라 그의 영혼을 보신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 영혼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극진한 열정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칼빈이 말합니다. 칼빈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첫째 의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점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점점 발달하게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영성이 발달하게 될 것이고 종교가 훨씬 더 우리 강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이런 보십시오. 태초에 모든 물질을 만드셔요. 이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이 10번 나오거든요. 전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태초에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자가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무진료, 보이지 않는 무진료를 가지고 진료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보이는 세계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솔로몬을 잘 보십시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줄까라고 말하니까 뭐 장수를 구했습니까? 부귀를 구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백성들을 재판하는 지혜를 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장수와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의식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영적인 것을 우리가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아니하는 의식주를 다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런 때에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추구하면서 영성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영혼을 잘 살피고 영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요 한 20년 되었습니다만은 좀 영성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저기 애굽에 있는 사막의 수도원에 갔습니다. 마카리우스 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에 갔었는데 그 수도원은요 서기 500몇 년에 세운 거예요. 지금부터 1500년 전에 만든 수도원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한 120명 정도의 이제 수도사들이 있어서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했는데 뭐 그분들 예배 드리는 건 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왜냐하면 그들이 쓰는 그 언어가 영어도 아니고 이제 캅틱어라고 하는 그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저하고 제일 많이 얘기했던 그 수도사가 원래 그 내과 의사예요. 내과 의사 출신인데 그 수도사가 돼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중동 지방에서는요 장자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신분,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장자권 나옵니다만은 다른 사람이 저한테 귀뜸해 주는 거예요. 저 친구가 굉장히 부잣집의 장자인데 그 의학 공부 다 하고 의사하다가 그 수도사가 돼가 지금 들어와 있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나라에서 부잣집의 장자 같으면요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더더구나 의사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수도사가 돼가지고 모든 걸 전부 다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와가지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침이 없어요. 제가 물어봤는데 영어도 얼마나 잘하는지요. 제가 묻는 말마다 그렇게 대답을 잘해주더라고요. 우리가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부귀와 장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그분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물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정말 영혼 이것이야말로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정말 그 많은 부와 그 많은 지식을 다 포기하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린 바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어떤 욕심에 내가 탐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쫓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몰라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들이 무력화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우리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보이는 물질, 보이는 건강, 보이는 지식 여기에 탐구하지 말고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이지 않는 것에 점점점 더 몰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고 보이지 않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에 더욱더 우리가 참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세상이요 점점 보이지 않는 데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질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예수 열심히 믿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배에 목숨을 걸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배가 붕괴되고 우리의 삶이 다 변질되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주님을 추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따라가며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여성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 시대를 맞이했는데 우리 여성 평신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또 가정에서도 수고하며 또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모임을 만날 때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여성들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함께 하시며 또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거룩한 영이 날마다 주장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은혜로운 말씀을 장시간 동안 해주신 이성희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회계 김진홍 권사님께서 헌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 되시는 분들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하나 된 여평신도 회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순서에 따라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과부가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리듯 주님께 진실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수입은 많아지게 하시고 지출은 적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미 커뮤니티 워십 하나님께 워십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시며 우리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함께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미 커뮤니티 워십께 좋은 워십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손윤희 집사님 서기 보고 있겠습니다. 서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9개 교단 90개 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8월 15일 저녁 집회 현장 250명, 온라인 120명, 8월 16일 2시 집회 현장 200명, 온라인 90명, 오늘 저녁 집회 현장 250명, 온라인 115명, 합계 현장 700명, 온라인 325명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기 보고 감사드립니다. 회계 손은혜 권사님 회계 보고 있겠습니다. 회계 보고 하겠습니다. 책자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제38회 수시 결산 보고서입니다. 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금이 496만 9,492원, 총수입이 3,519만 2,708원, 총지출이 3,516만 2,200원, 39회 2월금으로 잔액이 500만 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보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총무 홍지민 권사님께서 강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39회기 하나되게 하소서 2일차 집회를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신 이성희 목사님, 기도해 주신 박창훈 목사님, 축도해 주실 대기총 송기선 목사님, 대구 제1교회 여전도회 찬양대 특순해 주신 찬미 커뮤니티 유진수 지휘자님, 순복음 대구교회 아델포스 찬양단, 대구 마마클럽과 조성은 사모님, 등록으로, 헌금으로, 안내로, 영상실과 주차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회 안내입니다. 총 6회 하던 집회 일정을 코로나 관계로 3회로 축소하여 진행했습니다. 예배 중간이므로 내빈 소개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예배 후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내빈과 전 회장님, 임원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차팀에서 부탁하신 겁니다. 나가실 때 방향 지시 등 꼭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가 39회기인데요. 내년 8월 제40회 집회 때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39회기까지 전 회장님하고 저희 현 39회 임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과 전 회장님 앞으로 다 나오세요. 사력 경례 사드리겠습니다. 송기선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치유하심과 근세와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하나 되게 하소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 새 힘을 얻고 다시 하나 되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 되게 하소서 교회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또 그들이 꿈꿔 기도하는 제목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